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여전히 덥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이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시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친 몸과 마음들, 또 오늘의 기도의 시간, 또 이제 곧 있을 주일의 예배, 모든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이 폭염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인 길을 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소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도문은 그냥 끝날 때 치는 종이 되기도 했어요. 주기도문을 예배 시작 전에 하면 예배가 무너지는 듯한, 처음에 주기도문 해도 되고 마지막에 사도신경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어떡하지? 아유, 그냥 주기도문으로 끝내자라는 어떤 마지막으로 치는 종처럼 됐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모든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며 기도의 대상을 부르며 시작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기도에 압축된 언어지요. 그중 후반부에는 정말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간절한 간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는데, 이 시험은 뭐 우리 중간기말고사처럼 아니면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테스트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셨던 일종의 유혹과 같습니다. 이 유혹이란 뜻의 시험은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는 유혹이에요. 즉 이대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모든 시험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뜻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장과 연단을 위해 주시는 시험과는 달리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악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며 절대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께 간절히 구하는 것만이 너희가 이 혼란의 시대, 이 악의 구렁토기 속에서 건짐받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혼란의 늪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개념이라기보단 늪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에게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다만 이 늪에서, 다만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다만 유혹당하면 나를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 유혹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와 응답이 이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3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 잘 못하시죠? 네, 저도 제가 기억해야 기억합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일부러 성경 본문을 붙여서 금요일날 지금 계속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수많은 악, 사람들이 생각할 땐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셨고 그 악을 꿰어서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한번 나눴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요셉의 고난, 형들의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실로 꿰어가시는 모습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돼 있죠. 그리고 2주 전에 우리는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 숨막히는 시대에 숨쉬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비로소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들은 왕으로부터 숨막히는 시대를 살았죠.
하지만 그 억압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니 숨통이 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그 명령에 오히려 그 왕의 명령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더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의 이야기는 왕 중의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이 민족 말살이 아니라 민족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출애굽기 1장 21절에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정말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통한 부흥이죠. 히브리 산파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흥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신뢰하게 된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하고 흥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분명 흐름을 잘 타야 하고 줄도 잘 서야 하고 좋은 시대에 태어나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린 그런 말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혼란의 시대, 숨이 막히는 시대, 정말 줄을 잘못 썼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혼란의 시대 가운데 마치 영웅처럼 일으키는 사람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떠올랐어요. 바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목사님이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그 연설 중에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면서 시작하는 그 연설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각종 차별, 극심한 인종차별과 분열이 만연하던 그 악의 시대 속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 평화적인 사회 변혁을 일으키고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의 윤리와 경제의 윤리, 그리고 인권과 수많은 세상의 학문과 여러 운동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진정한 목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분이 하셨던 유명한 말 중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만큼 중요하고 유명한 말, 저는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 바로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악은 더 큰 악으로 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은 어때요? 나쁜 왕이 있으면 더 나쁜 왕이 오면 그 나쁜 왕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둠은 어둠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빛으로만 할 수 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설교하셨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고 악은 또 다른 더 큰 악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혼란은 혼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악을 몰아내려면 선이 필요한 것이고 혼란을 몰아내려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선과 질서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 악을 몰아내고 그리고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다가도 에이 모르겠다라면서 그냥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하기도 힘든 시대라고 말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시대랑 한번 절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떤 삶이 더 쉬울까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시대. 과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정말 악이 창궐한 시대, 절망 그 자체의 시대 아니겠어요? 부모님에게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내가 키울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던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강에다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신 지혜로 분명히 민족을 살려가곤 있었지만 이제 무언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거죠. 바로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더 큰 악으로 응수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어떻게 하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히브리 산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한번 힘을 바싹 확 보여주면 어유 이게 여론이 이렇구나 하고 물러서야 되는데 오히려 한 번 더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산다고 해서 여러분 악이 자신의 고개를 꼭 숙이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악은 뻔뻔하게 자신의 고개를 더 들며 우리의 참된 신앙과 견주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합니다. 이 또한 성경의 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일강에 생명을 던져야 하는 시대, 이 악과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두 가지 특성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아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장은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악의 시대 속에 태어난 한 사람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이죠. 모세. 레위 지파의 한 부부,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보내시죠. 시대는 어둡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악의 시대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리더를 한 가정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 바로의 명령, 모든 태어난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은 죽음의 시대적 명령이에요. 그것은 법제화되었고 그 시대에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시대적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 부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시대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숨기기로 했어요. 왜 숨기기로 했다고 써져 있습니까? 잘생겨서. 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용법을 찾아봤는데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에 잘생기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토브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 아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좋았고 또 이 부부가 보시기에 지극히 좋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탁월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히브리어로 좋다라는 말 토브 안에는 되게 많은 단어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잘생겼다라는 표현보다 아주 탁월하다, 기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어떤 피조물로서의 확신을 말할 때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기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은 그들이 이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는 힘이 됐어요. 그들이 그냥 안 들키고 어떻게 키워봐야지라는 근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 아이를 사랑해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부모의 사랑보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 모세 부모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분명한 증거가 성경에 기록돼 있네요. 보통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좀 성경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 소위 네임드 위인들만 나오잖아요. 뭐 아브라함, 뭐 노아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름도 쓰지 않았는데 모세 부모님 이름 있긴 있는데 이름도 안 썼어요. 그냥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생각하는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다. 그것은 오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그 증거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혼란과 악의 시대 속에서 바로가 내리는 죽음의 시대적 명령과 같은 우리의 신앙과 반대의 길의 명령 사이에 우리는 많이 서 있습니다. 가끔 세상을 충실히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더 멀어져 있는 하루의 저녁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맞지 않는, 충실히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그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하루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세상 흘러가는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민감한, 정말 그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감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으면요, 그냥 같이 흘러가다 보면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되어 있을 때가 있죠. 그냥 그 시대가 나일강에 아기를 던지는 시대니까 그냥 던진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냥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죄를 지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눈은 여전히 우리를 두려움을 보게 하지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듯이 말이죠. 우리도 현실만 보면 당장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던지면서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던지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사실은 내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눈에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크게 움직이고 있음을 믿는 삶. 앞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모세의 부모들은 동일하게 그 믿음의 여정을 앞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면에서 신을, 서양 철학사 배우다 보면 그 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동의 동자. 네. 하나님 본인, 신은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나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서 unmoved mover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 이전에 국민윤리 배우셨던 분들, 아니면 윤리 배우셨던 분들, 지금은 윤리와 사상이죠. 네, 이제 배우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웠습니다. 다만 기억이 나지 않을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부동의 동자라고 말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개념이긴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실 때는 부동이신 것 같아요.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자예요. 움직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부동의 동자로서의 이해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볼 때 그 히브리의 아기들을 던진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고 느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분이라는 불신이 팽배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부모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라고 여기며 숨기고 살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두 번째 개념은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일어난 일도 그냥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그냥 그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막다른 길에서도 길이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처한 막다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그들이 처한 막다른 길을 이렇게 말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숨겼지만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 그들은 막다른 길에서 포기를 선언하기보단 하나님께 맡김을 선언합니다. 맡김의 선언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보겠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의 어려움, 막다른 길에 닥쳤을 때, 더 숨길 수 없는, 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나일강이었지만 모든 생명을 삼킬 수도 있는 나일강이기도 하죠. 그곳에 작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아기를 그곳에 담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생명을 삼키는 나일강, 이 시대의 악과 같은 곳에서도 마치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다만 악에서도 이 영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라는 이 상자는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그 방주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상자고 갈대 상자도 상자예요. 반대로 말하면 노아의 방주의 방주도 방주고 이 갈대 상자도 상자가 아닌 하나의 방주요 배입니다. 창세기 노아의 대홍수 속에서 사용된 단어랑 동일한 단어. 노아는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악함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할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 영화에 보시면 되게 재밌게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도 보면 극 중의 주인공이 아침마다 밖을 나가 보면 방주를 지을 재료가 택배로 와 있어요. 그래서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짓기 싫어하는데 오늘은 배 이쪽 부분을 지으라고 택배로 계속 이제 DHL로 계속 배송이 돼서 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수염이 이제 막 자랍니다. 노아처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의 부모도 사랑하는 아들을 숨김의 한계에 다다르자 아기를 구원할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면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거 뭐 좀 한다고 그 아기가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겠냐. 방주를 준비하던 노아가 조롱당한 것처럼 갈대 상자를 준비하던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조롱을 했겠죠. 하지만 이 노아와 모세의 부모의 본질은 같아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 체념하지 않았죠. 노아의 이 상황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똑같이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시간은 몇천 년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본질은 믿음이고,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은 동일해요. 히브리의 산파들도, 모세의 부모도,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통로가 돼요. 믿음은 이렇게 죽음의 시대적 명령 속에서 구원과 생명의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모세의 부모는 이 모든 과정을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도 보여주죠. 다른 자녀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가르치고, 미리암은 나중에 훗날 모세의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죠.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 태도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방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다 라는 능동적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그들을 놀라운 곳으로 이끄시죠. 10절의 마지막 결론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재밌는 건 당시 바로 공주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투투모세잖아요. 네, 자기의 아들도 비슷한 모세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우리 성경에 그냥 바로라고 다 그냥 써 있으니까 티가 나지 않지만 같은 모세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물에서 건져낸 자.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곳에 긍휼을 얻게 하시는 그 과정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일을 통하여서도 긍휼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넘지 못하는 두려움의 언덕을 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그저 죽었어야 하는 아이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살리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금요기도회를 드립니다. 전도위원회의 모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사람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아기들을 나일강으로 던지며 희망 없다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던지지 않고도 방법이 있다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한 아기의 생존기나 영웅담이 아니죠. 여러분, 위인전 많이 읽어보면 태어나는 날에 별 한 번 안 떨어진 사람 있나요? 김유신 장군이 태어날 때도 그렇고 유성룡이 태어날 때도 그렇고 제가 다 읽어보니까 별에 안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삶을 더 드러내기 위해 막 영웅담을 써놓습니다. 그러나 이건 모세의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이야기, 그 위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란 악한 시대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사랑,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사랑이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도 드러나며 누이 미리암의 지혜를 통해서도 나타나며 바로의 공주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은 온갖 것들을 다 꿰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강팍한 바로의 마음까지도 꿰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꿰어서라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잘 되지 않는 일들, 숨막히는 일과 같은 일들, 또는 혼란해서 너무나 정신없는 일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십시오.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물려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정신 차리면 성경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끊임없이 숨기고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